2017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제2 알리치 동안 너희를 당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제2 알리치 동이 뭡니까? 개인화, 교회와 현장화입니다. 이 제2 알리치 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복음 각인하는 말씀 운동합니다. 복음 각인하는 말씀 운동.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 운동. 하나님의 목표를 실현하는 전도 운동하면 됩니다. 그러면 개인화되고요, 교화되고 현종화됩니다. 그럼 아무도 우리를 당할 자가 없습니다. 5월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뭡니까? 24시요. 24시. 24시 응답 받아야 됩니다. 24시 응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24시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 왜 24시 기도하죠? 나도 모르게 나에게 사단이 각인시켜 놓은 거 있어요. 이게 뿌리가 내려가지고 체질화된 거 있어요. 이거 바꾸려면 24시 기도해야 돼요. 24시 기도해야 이게 바뀌고 24시 응답으로 옵니다. (24시) 응답할 뿐 아니라 24시 전도해야 돼요. 왜 24시 전도해야 되죠? 위기가 닥쳤습니다. 위기. 교회가 위기에 닥쳤어요. 교회들이 다 문 닫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가 위기에 닥쳤어요. 사단이 문화를 다 정복했어요. 이것 때문에 지금 재앙이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어요. 24시 전도하지 않으면 이걸 막을 길이 없습니다. (24시) 누려야 됩니다. 왜 24시 누립니까? 성공하고 망하지 않으려면 24시 누려야 돼요. 성공하고 망하지 않으면 24시 누려야 됩니다. 24시 누리는데 유대인들이 성공하고 망했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뭘 가지고 성공했는지를 먼저 보면 됩니다.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토라, 쉐마, 탈무드로 각인시켰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는 복음으로 각인시키면 돼요. 복음. 유대인들이 어렸을 때부터 우인 이야기를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듣고 잤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인 이야기를 들려주는 건 좋은데 들려주고 그걸 끝나면 안 돼요. 그 우인이 우인되게 한 역사가 있습니다. 우인되게 한 하나님의 역사를 알려줘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 우인되고서 그냥 끝나면 안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 절기를 지켰어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세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 절기에 매이면 안 되고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각인시켜야 돼요. 1장 1절은 뭐죠? 그리스도. 3절 하나님 나라. 8절 성령 충만.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을 생명처럼 지켰어요. 뭐라고요? 안식일 지키지 않으면 돌로 쳐 죽여라 그랬어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만 철저하게 지킨 것이 아니라 우리는
7일을 주일로 삼아야 돼요. 7일 주일. 늘 예배 성공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7일 주일. 예배 성공. 이들은요 12살, 10살 되면 성인식을 했어요. 성인식. 탤런트를 갖게 했어요. 탤런트. 그런데 우리는요 탤런트 발견하게 해줘야 되지만 오직을 가르쳐야 돼요. 오직. 유대인들은요 회당에서 그들이 정체성을 알려줬어요. 회당에서. 근데 우리는 유일성의 응답을 들어줘야 되면 유일성. 어느 부분에서 최고가 되는 유일성. 회당보다 더 높은 엘리트들이 모이는 로지가 있는데 이들은 로지에서 세계를 정복할 수 있도록 알려줬어요. 근데 우리는 렘넌트에게 재창조를 할 수 있는 재창조 역사를 알려줘야 돼요. 이래야 망하지 않습니다. 성공하고 망하면요 성공하지 않는 것보다 못해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다 성공해놓고 나중에 망하는 비참한 사람들 여러분 보셨죠? 우리 후대들 렘넌트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이렇게 심어놓으면 절대로 성공하고서도 안 망하죠. 그러면 지난주에는 하나님 자녀의 축복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자녀의 축복.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중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걸 싫어하는 자가 하나 있는데 사탄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를 갖다 넣었어요. 죄를 갖다 넣었어도 죄를 안 지면 될 텐데 인간이 죄를 졌어요. 성경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죄의 값은 사망의 죽음입니다. 정말 죽어야 됩니까? 해결책이 없습니까? 해결책이 있어요. 해결책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만 있어요. 그 해결책이 뭔데요? 죄 없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있다고 해서 죄 있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셔야 돼요. 해결책이 있으면 해결할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죄 없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있다고 해서 죄 있는 우리를 대신 죽으신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해결할 방법은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자녀가 가져야 될 사명이 있어요. 사명은 뭘까요?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을 보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게 사명이에요.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에 보니까 전도하는 게 사명이에요. 전도.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을 보니까 복음 전파하는 게 사명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증인 되는 게 사명이에요. 증인. 근데 이게 사명인 줄 알고 하다 보니까 나에게 계속 축복이 와요. 성경 어디 있는가 찾아봤더니 제자 삼을 적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주시고요. 함께 계십니다. 원한 자를 부르신 다음에 함께 계시면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권세도 주세요. 천하 만민에게 다니며 복음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으시며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은 표적다리니 저희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주시며 20절에서요. 뭐라고 말합니까? 보좌이신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랬어요. 함께 역사하사. 오직 성령이 너희에 임하시면,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권능 받고 사마리아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라 그랬어요. 이게 사명인 줄 알고 하다 보니까 이런 축복이 와요. 권세 주시고요, 함께 계시고요, 함께 계시고 권세 주시고, 귀신을 쫓는 권세 주시고, 함께 계시고 권능 주시고요. 여러분, 이게 사명입니까? 아니더라고요. 축복이더라고요. 이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은 이번 주간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 주시는가?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16절입니다. 같이 하나면서 읽습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오직 하나님이 종과 같이 하라. 왜 하나님이 종과 같이 해야 됩니까? 첫 번째요. 왜 하나님이 종과 같이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영광받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영광받으시기 위해서요. 우리 본 말씀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1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돼요.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하려면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나는 누구냐? 정체성을 깨달아야 돼. 정체성.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질문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 내가 하나님 자녀예요. 그렇다면 사단의 권세를 갖고 이겨야죠. 정체성. 여기 보니까 나는 누구인가?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인생이다. 육신을 그 땅에 사는 동안은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녀예요. 하나님이 자녀로서 11절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어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라. 제어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꼼짝 못하게 하는 게 제어한다 그래요. 결박하는 걸 제어한다 그래요.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 육체의 정욕이 영혼을 거스려 자꾸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어해라. 그래야 영적 싸움을 이길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요, 영적인 것 우선하지 않고 육신인 것 우선해요. 질 수밖에요. 육신적인 일시적이고 영적인 것은 영원한 것인데 영원한 것을 우선으로 하지 않아요.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하느냐 하면 사탄이라는 놈이 이걸 이용해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라. 육신적인 걸 우선적으로 쓰면은 사탄이 이걸 이용합니다. 두 번째, 비방하는 자들이 있어요. 비방하는 자. 12절입니다. 12절. 우리 1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비방하는 자들 왜 비방합니까? 선을 행하기 때문에 비방해요. 선이 뭐예요? 최고의 선이 전도요. 뭐라고 비방합니까? 이단이라고 비방해요. 이단. 맞긴 맞죠. 이단. 자기들이 전도하지 않는데 전도하니까 이단이라는 말이 끝이 조금 틀리다는 얘기거든요. 비방합니다. 선을 행하는데 악행한다고 비방해요. 악행한다. 아까도 중자들 모였을 적에 제가 잠깐 간증했는데 몇 년 됐습니다. 워싱턴에서요. 유학 간 학생이 정식적으로 돌아가지고 이상한 걸 우리 멤버가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복음운동을 하니까 나왔어요. 이게 완전히 안 났는데 어느 정도 치유받았어요. 그런데 히시시 목사 한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계속 이단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것도 얼마나 악한지 일주일 동안 내내 이단이라고요. 그 이야기가 혼동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저쪽 다 안 하겠다. 그러고 안 하다가 한 달 만에 대학에서요. 수십 명 총기 난사 사고를 죽였잖아요. 정신문제. 데려다가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거예요. 악행입니까? 사단이 보기에는 악행일 거예요. 그죠? 전도에서 구원 얻게 하니까 악행일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비방합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너희들이 선한 행실을 보면서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만 구원을 시킬 수 있어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그리스도만 두려워해요. 그러면 지금 나는 뭘 해야 될 것이냐? 12절 하반절에 나오죠. 지금 나는 무엇일 거냐? 12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내가 뭐 해야 되느냐면 오시는 날 준비해야 돼요. 누가 오시는 날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거든요. 재림을 준비해야 돼요.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십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전파된 후에야 오신다 그랬어요. 재림을 준비하는 게 뭡니까? 전도요. 선교요.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돼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그러셨으니까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선한 일을 해야 돼요. 그게 뭔데요? 전도, 선교. 전도, 선교. 가장 선한 일을 해야 돼요. 저와 이름을 하나님 부르셨는데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려고 부르셨어요. 아름다운 덕. 그 아름다운 덕이 뭔데요? 그리스도 선전하려고요. 그리스도 선전하려고. 하나님 주신 것 같이 하라. 왜 하나님 주신 것 같이 하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것 같이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것 같이 하느냐? 순종함으로요. (13절) (14절) 순종함으로요. 먼저 1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들을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그랬습니다. 첫째로 뭘 순종하느냐? 제도요. 제도 순종해야 됩니다. 제도 뭐예요? 사회법을 지켜라. 세상법.
세상법 지키는 게 제도에 순종하는 겁니다. 작은 교통사고까지, 교통규칙까지도요. 작은 규칙까지도 지켜야 됩니다. 제가 예배 때 전 성도 앞에 공개적으로 사과합니다. 뭘 사과하느냐? 교회를 짓고 사왔는데 성도들이 식사할 식당이 없어요. 그래서 옆집 담벼락하고 우리 예배당하고 위에 뚜껑 덮고 양쪽 막으면 식당 할 수 있겠다 싶어서요. 부엌할 수 있겠다 싶어서 했습니다. 불법 아니냐? 전용 면적이 초과돼서 불법이요. 그런데 걸리면 뜯으면 된대요. 그래서 했습니다. 했는데 얼마 전에 우리 성도 한 분이 시청에다가 고소를 했어요. 민원을 넣었어요. 늘 그게 찜찜했었거든요. 불법이니까. 잘 됐다 싶더라고요. 헐으면 되지. 뜯으면 되지 뭐. 그래서 뜯기로 지난 당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을 하고 그럼 식사 어떡하냐? 식사는 한 주에 한 번 김밥 먹자고 결정했어요. 김밥. 식당 없어도 되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기 싫어하는 설거지 안 해도 되니까. 기회예요, 기회. 이게. 아니 그게 늘 불법이니까요. 목사가 마음이 늘 걸렸어요. 네. 김밥 먹기로 결정을 하고 하니까 이제 JRS가 문제예요. JRS 식당에 그걸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구청에 시청에 들어가서 알아봤더니 방학 때까지 연장할 수 있대네요. 듣기로 결정했으면 그때까지 연장시켜주마. 연장할 수 있대요. 방학 때 되면 저 식당 그것도 다 없애고 식당을 옮기려고 그럽니다. 근데 누가 아주 좋은 장소를 어떻게 옮길 것이냐. 그래서 그 교실을 좀 잘라내고 할 것이냐. 그러니까 그것도 공사가 또 보통 큰 게 아니더라고. 근데 어떤 분이 알려주더라고. 여기 2층 올라오는데 그 계단 밑에 그거 좋다고. 그래서 들어가봤더니 아주 넓어요. 식당하고 남겼어요. 장로님들 들어가서 보고서 잘 됐다고, 넓다고. 여기는 뭐 큰 공사할 것도 없고 잘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방학 중에는 이제 식당 옮기고 다 털어내고 교회에서 사회법을 지켜라. 그런데 오늘 공개적으로 사과하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말씀까지 주시더라고. 사회제도를 지켜라. 사회법이요. 이거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정중하게 사과드립니다. 목사가 불법해가지고. 불법인데 여러분 거기 가서 밥 잡수셨죠? 여러분도 공범이에요. 그럼 여러분도 같이 사과해야 돼요. 뭐 물킨 작전에 물러들어가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사과하는 겁니다. 작은 규칙. 우리 이 식당이요. 이런 것도 하면 안 됩니다. 이제 앞으로 안 할 거예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 뭐 잘하면 거기에 뭐 할 수 있다고. 그게 불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임시연통 그것도 불법이래요. 그럼 하지 맙시다. 그랬어요. 하지 맙시다. 법에 걸리는 건 무조건 하지 맙시다. 근데 어느 장로님 한 분이 또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불법이면 하지 말자고. 혼자만 하지 말자 그러면 또 좀 그런데 또 옆에서 불법이면 하지 말자 그러니까 힘으로다가 제가 하지 말자 그랬어요. 앞으로 거기다가 이제 뭐 탁자 같은 거 놓고 여러분 쉼터 만들면 돼요. 커피 마실 데 없죠? 거기 가서 마시면 돼요. 그런데 제도에도 순종해야 되지만 사람에게도 순종하라 그랬어요. 사람에게도.
13절 하반절부터 14절 보면 사람에도 순종하라 그랬어요. 누구요? 왕. 누구요? 총독.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인데요? 잘못하는 사람에게 징벌하고 잘하는 사람에게 포상하는 사람들에게도 순종하라. 사람에게도 순종하라. 그런데요, 조건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순종하는 건요. 하나님이 법 아래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이 법. 여러분, 부모가 예수 안 믿어요. 제 얘기하는 겁니다. 저 혼자 예수 믿을 때요. 그런데 제사 때 되는데 제사를 지내라 그러는 거예요. 제사 지내면 안 되잖아요, 난. 우리 집은 다 못 없애더라도, 어른이 계신 거 못 없애더라도 난 지내면 안 되잖아요. 네. 순종하지 않았어요. 제사 안 지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계명이 10가지가 있어요. 10계명. 모세를 통해서 신에서 주신 계명인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의 주신 계명, 사람을 향한 계명이에요. 그런데 사람을 향한 계명 중에서 제1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네 부모를 순종하라 그랬어요. 부모를 순종하라. 그런데 부모가 우상 숭배해서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법 아래서. 이게 보니까 에베소 6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래서 주 안에서. 주 밖에서는 안 해도 돼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사람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앞으로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제 이런 거 많이 나올 겁니다. 동성애, 동성혼, 이런 건 결사 반대해야 돼요. 법으로 정해지면 어떡합니까? 그래도 하면 안 돼요. 차별금지법. 여러분 아들이 장가를 들었는데 엄마 나 장가 갈래? 그래 가라. 그랬는데 나중에 데려오고 왔는데 보니까 남자애를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남자가 징그럽게 와서 시어머니 시아버지 그러면 되겠어요? 이런 건 반대해야 돼요. 그런데요, 법으로 정해지기 전에 법을 못 정하도록 해야 돼요. 아니 우리가 국회의원도 아닌데 어떻게 법을 못 정합니까? 근데 방법이 있더라고요. 국회의원들이요, 법을 정하려고 발의를 해놓으면 국회 홈페이지에 이게 올라와요. 올라오면 그걸 반대하는 사람이 숫자가 많으면 자동 폐기돼요. 그게. 그런데 보통 10만, 중요한 법은 뭐 20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당장 가서 인터넷에 국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여러분 등록 딱 해놓으시고 나중에 이거 반대합시다 그러면 다 가서 반대하면 돼요. 제가 대통령 선거하는데 정치적인 얘기는 한 번도 강단에서 안 했어요. 제 심정은요, 우리 교인 중에서 한 명이 나하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지지한다 그런데 나머지 99%가 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 한 명이 상처받아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이건 할 거예요. 차별금지법, 동성애, 동성혼 이거 입법되기 발의되면요 반대합시다 그러고 할 거예요. 가서 데모라도 해서 막아야 된다면 막아야 돼요. 이건 전도했다고 감옥 가면 되겠습니까? 차별금지법 하면 벌금 아니면 감옥이거든요. 그때 우리가 힘을 합치면 막을 수 있어요.
꼭 순종하는데 하나님 버버렸어. 사람에게도 순종해야 되고 제도에도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한 결과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요. 어떻게 하느냐? 순종함으로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종과 같이 행한 결과가 어떠냐? 결과요. 불의를 막습니다. 15절입니다. 15절.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그랬어요. 불의를 막는데 뭘로 막을까요? 선행으로요. 선행이 뭐라고요? 선행이 전도 선교요. 참 부담되네. 나 전도 전혀 못하는데 자꾸 전도 얘기하네. 못하시는 분은요. 기도하세요. 기도. 여러분 같은 직장에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의 보험자라자면 마귀라님이 그 사람을 사용해가지고 여러분의 해를 입혀요. 그래서 전도하라고요. 그래서 전도 못하겠으면 기도하라고요. 그럼 하나님이 전도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셔요. 선행으로 불의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육신적인 선행, 구제, 헌신, 봉사 가지고서 불의를 막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완벽하지 않아요. 불완전합니다. 구제, 헌신, 봉사 가지고는 불의를 완벽하게 막을 수가 없어요. 불완전합니다. 뭘 해야 되느냐? 최고의 지식으로 해야 돼요. 최고의 지식. 최고의 지식이 뭔데요? 빌립보서 3장 8절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요. 그래서 그 최고의 지식으로 불의를 막을 수 있습니다. 무식한 말을 막을 수 있다. 불의를 막는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종과 같이 한 결과가 두 번째는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자유. 16절이요.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종과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유를 누릴 수 있는데 자유와 방종을 구분하지 못하면 안 돼요. 자유를 누린다고 방종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나 자유야. 그러고서 타락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자유와 방종을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그런데 그 자유를요, 악을 행하는 구실로 삼지 말라 그랬어요. 구실. 오늘 본문에 그랬죠? 악을 행하는 구실로 삼지 마라. 어떻게 하라고요?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하라. 자발적으로 예배하는 데 사용하라. 그러죠. 하나님이 주신 것 같은 결과 불의를 막을 수 있고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같은 결과 세 번째가 뭐냐면 섬김입니다. 섬김. 오늘 17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무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그랬어요. 무릇 사람을 공경하며 무릇 사람을 공경하며 그 다음에 믿음의 형제를 사랑하며 그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얘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왕을 존대하라. 이게 결과요. 결과.
하나님이 좋은 것 같이 하라. 그 말은 무슨 일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노예처럼 하라. 종이나 노예는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것 같이 하라. 그 얘기는요. 하나님이 노예처럼 하라. 하나님이 시키는 것 해라. 그래요.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결론. 우리는 질문을 몇 가지 해야 됩니다. 질문.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나는 누구냐? 정체성을 발견해야 돼요. 정체성 발견.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게만 주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만 주신 것, 그게 무엇인가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만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는데 이걸 못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평생을 살면서도 못 찾는 사람. 죽을 때 찾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그래요? 지금 찾아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 내게만 주신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하신 현장이 있어요. 현장 살려라. 금년에 우리 단체 전체의 주제예요. 주제. 제2할 천정과 나. 제2할 천정과 교회. 제2할 천정 현장. 이걸 뭐라고요? 개인화, 교회화, 현장화. 저쪽 프랭카드에 쓰십시오. 하나님이 좋은 것 같이 하면 이런 결과가 가져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좋은 것 같이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좋은 것 같이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유를 알았습니다. 방법도 알았습니다. 길고도 알았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좋은 것 같이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분만 옆에 분과 같이